이곳으로 가져오라. 예, 이곳으로 가져오라. 이곳이 어딜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영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돌아갈 이곳이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여호수아 18장은 실제적으로 나머지 지파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렇게 이제 땅을 받고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머지 7지파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봐. 지도를 딱 그려놓고 세입 뽑기해서 뭐 가야 되잖아요. 안 가. 왜 안 가냐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정책 7년은 이제 그들이 전쟁은 마쳤지만 전체적으로 다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 지파가 가서 세입 뽑은 그 땅에 가서 잔적들을 싸그리 몰아내고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이 났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났죠. 7년 지났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의 몫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거기 남아있는 잔적들을 다 정리하지 못하면 이때까지 싸운 그 7년의 전쟁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7개 지파 외에 요단 동편에 지금 3개의 지파가 땅을 먼저 분배받았지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받았습니다. 왜 받았습니까? 그 땅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서 목축하기에 너무 좋아서 그 땅을 욕심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그 땅이 좋은 줄은 알았지만 말을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땅을 달라고 한 지파가 바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결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이 먼 곳으로 끌려가서 다 흩어지게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르우벤이 장자인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실제적으로 르우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르우벤의 야곱이 죽기 전에 49장에 창세기 49장에 예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49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냐? 르우벤은 사실 장자로서 멋있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그 살려서 아버지 마음을 알아서 살려주려고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힘도 있고 당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도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성격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리고 절제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탁월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르우벤 지파는요, 그 성격대로 급한 성격대로 눈에 보기 좋은 땅, 요단 동편의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했는데 결국은 뭐냐? 탁월하지 못했다.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14장부터 이제 보게 되면 갈렙이 나오고 15장에 유다 지파가 땅을 받게 되고 16장, 17장에 걸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땅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는요 가장 사람이 많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유다 지파가 왜 영적인 장자 역할을 했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렙을 중심으로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볼 때 가장 오랫동안 믿음을 지켰던 지파로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뉘어졌는가, 그리고 열왕들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때 유다는 누구를 지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게 됩니다.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도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유다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49장, 창세기 49장 8절에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의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더 있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유다한테 야곱이 유언할 때 이게 뭐 안 좋은 말 있습니까? 막 축복이 절절절절 막 넘쳐 흐르잖아요. 그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대로 유다 지파는 오랫동안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는 그 예언대로 가나안 땅의 넓은 영토를 가지고 일대사사 온니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두 몫을 받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뭐라고요? 땅이 적다고 불평하고 그들은 계속 불평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에 대해서도 요셉 지파에 대해서도 야곱은요 축복으로 일관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육적인 장자였거든요. 이해되시죠? 장자에 대한 복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복의 수혜자는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야곱이 그렇게 축복해 줬어도 그들은 교만했고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 에브라임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지칭할 만큼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은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내 가문이 어떤 가문이다, 내 출신이 어떤 출신이다, 내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떻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더라. 바뀝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섯 지파가 지금 보십시오. 르우벤,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지파가 다 땅을 나눠 가졌어요. 소위 말해서 영적인 장자권, 육적인 장자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장자, 힘 있는 사람들 다 딱 자리를 잡았거든요. 나머지 7개가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이라 했는데 원래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닙니다. 분배를 해줘도 어떻게 됐다?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분배는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갖고 어디부터 사냐? 빌부터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유다한테 빌부터 사는 거죠. 다른 지파. 그리고 누구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쪽에 가서 그냥 빌부터 사는 거예요. 안 가. 왜 안 갈까요? 왜 식객 노릇을 해요? 왜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땅,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달려가가지고 정복하고 취해야 되는데 왜 방치해놓고 그냥 노력도 안 한 채 왜 거기 그대로 머물러 있었냐는 거예요. 땅을 줬는데도. 첫 번째는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가. 하나님께 주셨어도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이 힘 가지고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싸웠어요. 그게 7년 정복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이 스스로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보다 또는 르우벤이나 갓 지파보다 뭐라고요? 연약하고 힘이 없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포기했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답답한 현실을 그냥 외면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머물러서 허송세월 보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 사용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끝나면 사사기가 시작되는데 그 사사기에 이 두 번째 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에훗입니다. 에훗인데요, 이름의 뜻은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왼손잡이래요. 요즘은 왼손잡이가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왼손잡이는 오히려 똑똑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 살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왜 그러냐?
여기 지금 에웃의 왼손잡이란 말은 그냥 왼손을 주로 쓰는 사람이고 오른손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왼손잡이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손이 조막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쪽은 쓸 수가 없고 왼쪽 손을 사용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요 어느 정도였냐니까 전쟁에 나갈 자격도 없고요. 왼손잡이가 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왼손잡이는 전쟁 나갈 수도 없어. 그리고 뭐냐, 하나님 일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왼손잡이는 차별 대우 당하는 시대였고, 더더군다나 에웃은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에웃이 취급받았냐 하면, 그들이 그 당시에 모압왕 에글론에게 지배를 당하면서 곡물을 갖다 바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존심 대단하거든요. 그 모압왕 에글론에게 곡물 바치러 가는 일에 누구를 보냈냐? 에웃을 보낸 거예요. 그만큼 에웃의 처지가 그랬단 말입니다. 이 자존심 상하고 굴욕적인 일에 누구를 보낼 만큼, 에웃이라는 사람을 보낼 만큼 에웃의 삶은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평소 왼손잡이, 조막손, 멸시받으며 살아온 사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외면하고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쓰신다. 아멘. 이게 역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에웃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는 전부 세상을 바라보고 타락한 시대였거든요. 전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장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에훗. 애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이상해. 그런데 애 이름을 뭐라 지었다고요? 에훗. 뜻이 뭐라고요? 나는 감사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 가능합니까? 지금 애가 건강하게 태어나 할렐루야, 이 아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 에훗. 맨날 부르는 거예요. 에훗아, 에훗 부르는 거예요. 에훗이 생각한 거예요. 난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장애 몸을 타고났지만 하나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사람이 에훗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정상적이고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사가 될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되었다는 말입니다. 잘생기고 육신이 멀쩡했지만 속 사람은요, 어디에 물들어 있냐? 세상 정신이에요. 세상만 바라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 목적도 있는 거예요. 에웃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냐?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웃은 앞에 일대 사사인 온니엘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삶의 출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더라. 모든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에훗,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되더라. 여러분, 에훗은요, 환경 탓하고 장애가 있는 오른손 원망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 시대적인 편견 상관없었어요. 신체적인 장애 상관없었어요. 에훗이요, 사사를 몇 년 했는지 아십니까? 장장 80년을 했습니다. 그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자, 사사로서 80년을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핵심이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인가? 내가 어떤 지금 처지에 있는가?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믿음이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외모나 환경이나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래? 물어봐야 돼요.
절망의 크기로 본다면 에봇이 지금 7지파보다 훨씬 더 컸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7지파는요, 주신 기업으로 가는 거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죄예요. 뭐 하지 않는 게 죄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이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메뚜기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라고 자괴감이 들고 절망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나쁜 게 뭐라고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거. 그거 하지 말자. 여러분, 외모는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데 외모는 우리 얼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갖추고 있는 외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노력하고 최선 다하고 우리 앞에 주어진 운명이 조망선이건 뭐 상황이 어떻건 상관없이 극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벽을 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7지파가 했던 것 중에 가장 나쁜 게 또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 뭐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여러분, 인생은요, 오늘이 또 오늘이 또 오늘이 그렇게 이어져서 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같이 해봐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할렐루야.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부족해 보여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뭐. 그러나 그 삶에,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최고로 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안 그러면요, 거지 같은 삶을 만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에봇처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하나님이 한 시대를 구원하는 사사로 쓰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편안해져요. 좀 살만해. 먹고 살만해요. 그리고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이 요즘에 나라가 힘들어지고 하니까 주식 열풍에 또 무슨 열풍, 코인 열풍에 이렇게 빠지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대박을 꿈꾸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다른 길이 없으니까 사다리를 걷어차버려가지고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계층 사다리가 없어져 버려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거예요. 나라는요, 오늘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 6월달. 그죠? 나라, 민족, 우리 젊은이들이 피 끓는 가슴이 있어야 돼요.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안주한다, 망하는 거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런 편안함과 안주를 버리고 나는 변화할 거야, 난 도전할 거야, 부딪힐 줄 아는 인생들이 많아져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언제 하나님 나를 사용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뭐하고? 꾸준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함이 능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꾸준함이 우리를 에봇처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있는 7지파처럼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아 계시지 마세요. 시도하십시오. 누굴 믿고? 하나님을 믿고 노력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럼 승리하는 거룩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지파들을 보고 막 이것들이 막 사람이 될래 말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왜 안 가냐? 그래 놓고 끝난 게 아닙니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 앉아있는 사람들 지금 다시
동기부여하고 이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체적인 지시라는 것은 길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요, 리더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의 중요성. 탁월한 지도자가, 나라에 현명한 지도자들이 있을 때 나라가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게 없을 때는요, 우왕좌왕해요. 왜? 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조언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가 처방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여호수아를 보세요.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아이가 뭔가를 이렇게 젊은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꾸짖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가르쳐줘야 된다?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7지파 3명씩 뽑아라. 그리고 그 21명이 가나안 땅,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을 가서 그려오라는 거예요. 뭐 해오라? 그려오라. 같이 해봐요. 그려오시면 주시는 하나님. 죄송해요. 그려오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려오면 주세요. 가서 갑니다. 성읍이 어떻게 생겼지? 우물이 몇 개 있지? 지형의 특성이 이렇구나. 경계는 이렇게 돼 있네. 여기는 여기 있다. 이거 저거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내가 갈 땅을 가서 직접 보고 그리니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서 다시 기업에 대한 소망이 마음에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네. 왜 앉아 있었을까? 백문이 불여일견. 할렐루야. 눈으로 보여주는 것, 눈으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오늘 우리는요,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문제를 직면하고 그걸 뚫고 나가면, 돌파하면요, 해결돼요. 그래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젊은이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 실수를 해야요, 성공이 생기게 되거든요. 실수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야. 실수는 100가지 상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안일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여호수아는요,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정보 갖고 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가서 한번 보고 생각해 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메뚜기야. 이렇게 무작정 앉아서 동가식 서가숙 하던 그 사람들에게,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이 처방을 내려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같이 해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시작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시작할 거야. 할렐루야. 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 딱 정리하고 내려왔는데 인간극장 봤어. 인간극장. 근데 2012년도에 한 거야. 근데 그게 뭐냐, 그랜드 캐년 울트라 마라톤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271km로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왜 그걸 봤냐 하니까 그게 뭐 좋아서 본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눈이 안 보이는 김경태 씨라는 사람이 거기 참가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한 분이 이름은 이제 기억 안 나. 눈 안 보이는 분만 기억이 나가지고 한 사람이 앞에서 리더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혼자 가기도 힘들어 죽겠어. 중도 탈락자 막 나오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기석인 것 같은데, 기석 씨가 경태 씨를 데리고 271km로 가는 거예요. 근데 7일인가 8일인가 하더라고요. 놀라지도 않네. 계속 걸어간, 중요한 건 혼자 가기도 힘들어하고 중도 탈락하더라니까. 30몇 살 먹은 한국에 사람 탈락하고 막 다 탈락했어. 근데 이 앞에 안 보이는 사람하고 데리고 가는 이 사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그냥 팽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산을 또 넘어가야 돼. 또 내려와야 돼. 무슨 이상한 데로 막 들어가고 난리 났어.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데리고요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사람이, 안 보이는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을 잡고 가는 거예요. 얼마를? 271km를 가더라니까요. 그 생각했어요. 멋있다. 앞이 안 보이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마라톤만 간 게 아니고 세계의 그런 마라톤 대회를 엄청 많이 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데 앞이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알아. 나는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와서 경태씨 그러니까 힘내라 하면서. 그런 사람도 하는데 우리는 두 눈이 멀쩡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안주하면서 안 된다고 이렇게 7지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 그거 보면서 눈물 흘렸어요. 힘을 내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 양반은 길이 안 보이는데도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앞에 사람이 얼마나 제가 볼 자상한지요. 계단 5개. 하나, 둘, 셋, 넷, 5. 다리를 밑으로 뻗어야 되는데 엉덩이를 바위에 대고 내려와야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근데 그 사람이요, 이 안 보이는 분은 내려가는 공포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믿고. 깜깜해요. 어두워요. 그래도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한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요, 오늘 이곱집밭처럼 자기 판단을 자꾸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판단 유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판단을 빌리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눈과 경험을 한번 빌려보세요. 내 눈과 경험은요, 불완전하잖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7년의 전쟁에서 승승장구했던 비결이 뭡니까? 그들의 능력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요. 자기들의 판단이 아니라 누구 판단을 따라갔다? 하나님 판단.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솔직히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봤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한 가지라도 있나? 없어.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내려가 봤어요. 아침에 이제 예배 준비를 하면서 예배당 기도하고 앞에 가서 청소 이제 빗자루가 썰고 그다음에 여러분 맞을 준비를 저 혼자 한답니다. 이렇게 썰고 그리고 이제 저 옆에 있는 토마토 밭에 갔어요. 토마토 밭에 봤는데 내가 이렇게 가만 봤거든. 토마토들이 어디에만 달리는 줄 아세요? 꽃이 핀 데만 달려요. 주렁주렁 달렸어요. 하나님, 이 척박한 땅에도 자라고 사모가 불쌍하다고 거름주도가 사고 뿌렸더니 이게 열리네? 우리 교회도 이런 주렁주렁 달리는 열매가 열리는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야, 많다. 주렁주렁 생명이 6월 27일 홈커밍데이 하는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눈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빌어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할렐루야.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생각 가지고 그 고백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나가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믿음이 있으면 움직여요. 아까 그 안 보이는 김경태 씨, 이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방 끈을 잡고 가는데 앞에 가는 사람은 가방 땡기면 가다가 걷는데 가방 땡기면 승질나거든. 산에 올라가는데 가방 끈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 사람은 2배로 힘들잖아요. 근데 불평 한마디 안 해요. 근데 그 뒤에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도 뒤에서 미끌리고 넘어지고 그래도요, 그 줄 하나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가시면요, 미끌리고 넘어져도 목적지까지 간다. 할렐루야.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믿음은 우리를 일하게 만들어요. 그게 믿음이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믿음이 생기면요, 발걸음이 민첩해집니다. 발이 빨라요. 손도 민첩해져요. 말도 민첩해집니다. 근데 믿음이 없고 일하기 싫은 사람은요, 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느릿느릿해요. 군뱅이 봤어? 느릿해져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세요. 딱 보세요. 발걸음을 봐도 그 인생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있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걷는 모습도요, 활기차요. 힘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냐고요. 내 마음 모르시겠냐고요. 믿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불처럼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전체가 같이 해봐요. 질주하는 인생, 도전하는 인생, 전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어요. 실로예요, 실로.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어디로 오라? 이곳으로 오라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고. 실로거든, 실로. 실로가 어디냐면, 여러분 실로는요, 특징이 뭐냐니까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 살던 곳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살던 성읍을 빼앗아 가지고 실로를 만든 게 아니고 그냥 가나안 땅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처럼 실로를 하나 땅 세운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하려고 세웠을까요? 그 왜 실로를 세웠냐고요? 회막을 거기다가 지으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정복전쟁을 하던 7년 동안 그들의 영적인 마음의 고향 충전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길갈이잖아요. 근데 이제 길갈이 안 돼. 그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새롭게 저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전쟁만 시작할 때도 거기서, 끝나면 또 돌아와서 거기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힘을 얻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길갈이 영적인 충전소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길갈이 안 될까요? 길갈은요, 요단강 건너서 바로 있었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요? 이제 가나안 전체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센터가 돼야 되는데 길갈이 센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거기가 지금 너무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 너무.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중심지가 필요했다. 여러분, 실로입니다. 실로. 어디요? 실로. 지도를 그려서 이곳으로 가져오라. 5번이나 19장까지 보면 반복돼. 지도를 그려서 가져와. 어디로 가져오라고요? 실로. 여러분 보세요. 1절에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웠다. 실로의 뜻은요, 평화, 쉼, 안식이에요. 살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성막. 성막이 회막, 성막이 뭐냐? 하나님이 그 임재하시는 곳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에 하나님의 임재를 그 성막에서 경험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 만나요? 예? 여러분이 항상 와서 힘을 얻고 항상 와서 충전되는 곳이 어디냐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뭐가 되겠고? 소유가 되겠고. 세굴라.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 나의 스페셜 트레저, 보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떻게 하면 그 회막에 와서 뭐하면? 말씀을 듣고 새롭게 되면,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내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지금부터 너희들은 소중한 존재야, 보물이야. 아멘. 그 회막이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실로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18장 오늘 8절과 10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이 회막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새로운 영적인 중심지가 생겨난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갈에서 하던 그것을 이제 실로에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영적 충전받고 회복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전받고 회복되는 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같이 해봐요. 나만의 길갈, 나만의 실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실로라는 것은 장소로 나오잖아요. 장소, 지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장소적인 실로가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속에 누가 거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장소적인 실로도 필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부르짖는 그 실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로가 장소냐 인물이냐 하는 데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아까 49장 10절에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뭐가 오기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거 지금 실로가 온다는 말은 이건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가 통치를 하고 있는데 실로가 오면 통치자가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실로, 안식, 진정한 안식이 올 때까지 유다의 왕이 호를 갖게 된다. 즉 통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 왕국은 잠정적인 나라다. 완벽한 나라는 누가 만드냐? 완벽한 안식을 누가 주냐? 완벽한 쉼을 누가 주냐? 완벽한 평화를 누가 주냐? 누가 주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장소로서의 실로가 뭘로 바뀐다고요?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진정한 실로, 예수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히브리 4장 3절 또 10절을 보게 되면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어디 들어갔다? 같이 따라해봐요.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들어갔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를 지금 누리고 있다고요? 안식.
rest, 쉼을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쉰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한테 가면 쉬어요? 누구한테 가면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린단 말입니까? 실로. 그 실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께로 나아가면, 예수께로 나아가면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 그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습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만나는 실로가 오늘 이 아침에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정한 안식이, 진정한 이 실로가 매일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막 안식이, 내일은 불안, 염려, 초조, 갈등이 아니고요. 그 장소적인 실로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예배당일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생각하고 다시 힘없고 충전한 충전소, 창원 발림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꼭 예배당이 아니라도 됩니다. 올 수 없는 상황 계시잖아요. 올 수 없는 상황일 때면 어떻게, 다른 곳이어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돼. 어디든지 상관없는데 반드시 그 실로에서 쉼을 얻고 주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빌미로 교회 안 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쉼과 안식을 얻을 분들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쉼과 안식을 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번거로워요. 혼자 있으면 오만 잡생각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 나머지 7지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포기하고 자빠져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로를 되찾으면 됩니다. 실로에서 용기 얻고 할렐루야. 실로에서 믿음 충전하고 할렐루야. 실로에서 희망을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부터 용기를 공급받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디로 오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곳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곳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그린 거 이곳에 오면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주셔서 해결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잖아요. 때로는 여기 7지파처럼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부터 시작하냐?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뭐요? 같이 해봐요. 실로를 찾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실로를 만난 그분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데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진 것의 크기, 나의 처지, 형편 보지 마세요. 에옷을 딱 보면서 용기 내시기를 바랍니다. 에옷을 들어서 80년간 사사로 삼으신 하나님이 나는 에옷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해요. 내가 가진 것의 크기, 내가 가진 것의 형편, 처지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믿고? 예수 믿고 실로에서 힘을 공급 받으십시오. 어떻게 공급 받자? 매일 받자. 매일 받자.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단지 관심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능력 대신 하나님을 따라 가십시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분으로부터 용기 얻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도전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누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실로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간정이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